317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받으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받으리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내놓은 이을 이사 그 위하신 생명까지 바치시니 내 자녀 이 생명을 외하리라 주 예수께 미친 듯이 받아건만 나 주위에 거린 것은 잠잠하니 주 예수여 너 거룩해 오소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위를 위시 내 주 예수 은혜로스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손을 삼으소서 주 날 위해 의하신 원법이사 이 내모를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도 주 예수께 바치리이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귀한 영을 올리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영을 구별하여 보관하오니 들어진 귀한 영을 그 속에 담겨진 정성과 마음, 믿음, 소망, 기도의 제목, 소원들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하시고 복 내려 주시며 땅 위에서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이 넉넉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업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항상 어디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가치와 또 그 정체성과 그 삶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간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참여하신 교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조금 첫 광고가 좀 무거운 광고지만 긴급하게 우리 한국 범교단 장감성 할 것 없이 범교단이 지금 긴급하게 기도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부 언론에서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만큼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완전히 바보 멍청이가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언론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현실을 쭉 참고하시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이 시책에 대해서 불이행하는 자들에 대한 국민 신고제를 통한 포상금 지급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벌써 여러 지방에서 고소고발당하고 목사님들이 불려가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에만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걸 이제 평등법이라 이렇게 또 우회적으로 평등한 사람들이 좋은 개념이니까 이렇게 또 바꾸어서 사실 평등하지 못한 악법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이미 망치두드리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어제부터 보니까 자율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울 장마당에서 지금 집회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법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법 폐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발을 고칠지니라. 아멘.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 개개인은 개인의 인생사가 있고 이 개개인의 인생사를 통해서 이 세계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유명한 지도자들이나 또 저명한 분들이 또 역사의 현장의 한 인물로 부각되어지고 그들의 인생사를 평가하게 되고 한 역사에서 그 현장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공과를 살피는 그런 역사적인 평가를 하게 되지요. 이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현장 안에서는 참 여러 상황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전염병도 역사가 있어요. 술도 역사가 있고 담배도 역사가 있고 자동차도 역사가 있고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모든 분야가 그 기원이 있습니다. 그 기원 역사를 통해서 발전해 오는 거죠. 발전해 오는 거죠. 이 인류를 무참히 파괴하며 문명의 종말을 알리게 되었던 이 세계의 역대 최악의 전염병의 역사를 내가 쭉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하면 엄청 많은데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기원전 430년 전, BC 430년 전, 아테네 전염병, 이때 사망자 수가 10만 명입니다. 그 당시에 10만 명이면 지금 뭐 한 나라가 다 멸절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또 1346년에서 1354년 7년간 있었던 국사병, 이건 벼룩에 의해서 퍼진 병인데 당시 유럽 인구의 절반이 다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무섭죠? 예. 그래서 사망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부족해서 기술 혁신에 기여하는 또 하나의 산업사회로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도 되었다라고 이렇게 역사학자는 평가합니다. 1665년, 66년 2년 동안 있었던 런던 대역병, 이때 런던 인구의 15%, 약 1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918년에서 20년 있었던 스페인 독감, 5억 명의 사람들이 스페인 독감에 걸렸는데 그 당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만큼 죽은 겁니다. 그리고 쭉 넘어와서 우리가 요즘 흔히 듣는 에이즈, 이 침팬지 바이러스에 의해서 옮겨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500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에이즈로 인해서. 무섭죠? 대략 4천만 명이 약 64%가 사하라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고 현재 최근 우리나라 정부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는 1,222명.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사실은 원래 통계 보고보다 많은 거예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경험했던 신종플루, 이건 2009년 봄에 멕시코에서 시작된 변종 바이러스인데 미국 질병 통계 예방센터에 따르면 1년 동안 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14억 명이 감염되고 57만 5,400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경험했던 지카 바이러스. 이거는 순모기,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는데 자궁에 있는 유아를 공격해서 선천적인 결함을 일으켜서 기형아를 출생하게 하는 그런 무서운 또 하나의 전염병.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는 모르고 있어요. 그냥 코로나19, 코비드, 바이러스 이름만 지었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여기 대응할 수 있는 약 현재로 연구 중이지만 연구하는 사이에 또 다른 변종된 바이러스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최첨단 AI 시대에 살아가는 시대라고 하지만 이렇게 우리 인간의 과학은 한계가 있고 못 따라갑니다. 이 정도로 전염병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몰라도 됩니다. 그냥 참고로 들으시고 성경에 보면 전염병에 대해서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국 바로의 잘못으로 전염병의 재앙을 있게 했는데 이 당시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었고 모세와 바로 간에 외교적인 정치적 담판을 벌입니다. 우리 백성을 돌려보내달라, 못 보내주겠다, 이런 줄다리기 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지요. 그때 5번째 재앙으로 가축의 돌림병인 전염병을 내리셔서 애굽의 가축을 죽여버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축은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먹거리 가운데 하나의 수단이죠. 다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6번째 재앙으로 악성 종기의 전염병을 내려서 육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그런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 애국의 모든 사람을 처벌해요. 철없게 부장하죠. 시기. 그런 고대 사회에서도 이런 전염병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라 2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베르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됐습니다.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인구조사를 당시 다윗왕이 했거든요. 교만하게 말이죠. 내 권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 수하에 있는 군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잠시 정신이 헷가닥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아요. 진노를 받고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죠? 왕의 잘못으로. 지도자의 잘못으로 백성들이 함께 죽으면서 다윗의 정신이 바짝 났겠죠. 아, 이건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7만 명이 죽어요. 당시 7만 명 엄청 많죠.
우리 청라도 인구가 쭉. 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힘든 가운데 또 최근 아프리카에 출발해서 중국에 도착한 4천 마리의 메뚜기 떼가 날리는데 한마디로 지향입니다. 지금 지향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유행을 겪고 있는 이 질병의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세계보건기구가 1월 30일에 팬데믹이라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 팬데믹은 새로운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유행하는 그 상황 현실을 팬데믹이라 이렇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은 강한 나라든지 약한 나라든지 남녀노소 빈부귀 전 불문하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쏙새기고 말 안 듣고 못난 사람만 딱 골라서 전염병을 통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중국 옆에 있는 대만은 지금 확진자가 내가 조사해 보니까 451명, 사망자 7분밖에 죽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발생했을 때 의사협회에서 정부에 공식적으로 7번이나 건의했는데 정부는 묵살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모양이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지금도 모범적으로 정부 시책에 잘 협조하고 있는데, 교회는 철저히 했는데 이태원에 있는 동성애 클럽에서 밤새 술 마시고 춤추고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숨기면서 전염병이 퍼져나갔습니다. 거기에 가는 몇백 명의 무증상 사람들이 또 확대시킨 거죠. 지금도 교회가 잘 협조를 하고 있어요. 마치 교회가 전염병 발원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언론에서 자꾸 그렇게 호도를 하는데 참 가슴 아픕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힘이 없나? 네. 불교의 절이나 천주교의 성당은 빼고 개신교, 교회만 행정지침을 내려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신고제와 더불어 포상금을 하고 있고 철저히 통제하고 있고 지방 몇몇 교회 목사님들은 경찰에 불러가 시청구청에서 고발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경기도 구리시는 시의장 명의로 국민안전신고제라는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누구든지 신고하면 돈으로 포상해주는 신고 포상금 제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이면 정신이 해가다하기 때문에 아주 지금 불이 나게 찾고 있어요. 문제는 총리가 전국적으로 이 같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사실을 구리시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통해서 확인한 어느 목사님께서 알려왔습니다. 왜 제가 알게 되었는가? 제가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뿐만 아니라 동성애 대책 반대 이런 거 제가 총회 실행위원회 대표로 범교단적으로 목사님들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범교단적으로. 그래서 따끈따끈한 정보들이 이제 카톡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마 우리 노예에서 제일 제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 임원들에게 이러이러하니 교회가 대치하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정보를 좀 제가 퍼날려 주시고. 자, 문제는 이 틈을 타서 일부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곳저곳 감시하다가 방역 지침 어긴 것처럼 그것을 신고해서 포상금을 탈 수 있는 그러한 빌미를 정부에서 허용을 하게 되고 감시 통제 체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마치 북한식 보호 담당 통제 방식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에서 고소고발 당하고 있고 이게 현실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이 거룩한 강단에서 거짓말하겠습니까? 큰 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교육부에서는 지침이 아이들에게 쥐락에 가지 말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가지 마. 쥐락에 갔다 왔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과 교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해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제가 요즘 굉장히 설교 가운데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의 일치성, 행동하는 시간. 오늘 여기 본문 14절에서 문제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십시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보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겪었던 문제의 원인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과 그 길을 살 수 있는 길이 뭔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14절 본문에서 세 가지 문제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영육간에 지친 우리에게 회복을 위해 내려주신 영적인 처방입니다. 처방. 처방은 진단이 되어져야 처방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자신의 실상을 한번 진단해 보자고요.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해야 됩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기 악한 길이라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역대하 7장 19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이방신들을 섬기는 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목 가운데서 꼭 등장하는 죄가 우상숭배는 빠지지 않고 늘 등장합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음란으로 보거든요. 나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뭘 섬기겠어요? 우상숭배한 것도 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도 하나님을 버리면 뭘 섬기겠어요? 돈을 신으로, 명예를 신으로, 세상의 그 무언가를 하나님을 대체해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성이 있기 그렇습니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신 숭배를 회개하고 이방신과 그들의 문화로부터 철저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자만, 타락한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뿌리박고 있는 죄악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 고통하는 때가 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또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무증한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다 그랬습니다. 경건에 모장하듯이나 긴건에 넘기를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날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우리가 직접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1000만 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인간들이 이 지구 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의 원인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결론을 얻게 됩니다. 다른 그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순전히 우리의 문제. 여기서 떠나고 돌아서 가는 겁니다. 현대과학과 지식의 산물인 의학과 치료 백신이 지구촌에 창궐한 모든 질병과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 안 돼. 하나님의 긍휼과 치료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할 때 참된 회복과 평화, 번영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길만이 이 나라 온 세계 인류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하는 길만 가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면 망하고 이렇게 가면 흥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치료 백신도 중요하지만 회개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 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낮추고라는 말은 무릎을 굽히고 낮추고 겸손하다, 항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어머니 내용을 좀 풀어서 해석을 하면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온전히 복종하는 상태. 자발적인 그 자발적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인, 자발적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큰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인 중에 죄인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을 초대교회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피하시고 스스로 겸손한 자, 자발적으로 온전히 복종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성한 세상이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흥청망청한 삶 속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기속되어서 노예같이 살아간 인생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은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도 TV를 통해서 대통령 얼굴이라는 뭐지 직접 대면한 적 있나요? 못하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면 제가 대표로 아멘 한다니까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회개와 복종,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삶이고 이게 바로 철저한 회개 속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영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전의 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지. 하나님께서는 누구라고 철저히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국가적인 재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당면한 재앙과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이 시기라도 이 바이러스 하나 해결 못하잖아요. 다 두려워서 마스크 쓰고, 우리 연초에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기로 세울 계획이 없어요. 떨어져 앉아서 예배 드리기로 한 일이 없어요. 주일 5예배 안 드리기로 한 얘기가 없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미련한 인간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 하고 깨달아요. 성경은 이미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미련한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닫아버려요. 지금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독교는 기억 잘하면 되면 기독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는 기독교다. 이거 가시죠? 하나 외우기 좋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예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 교회가 3층입니까? 지하입니까? 문만 열면 바로 숙직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나는 내가 위에 내려보면 지나가다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 아파요. 참 훌륭하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저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메뚜기 떼가 몰려오고 전염병이 퍼지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이 신호를 깨달아야 돼요. 제가 유튜브는 정부에 보니까 지금 중국 쪽에 바다에 이 고개들이 막 이상한 현상을 그 머리에서 펄쩍펄쩍 뜨고 난리 났대요. 그래서 지진이 올라오고 그런 것보다 지질학자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지질이 올라치면 자연계 이상한 현상이 오면 동식물들이 먼저 반응을 보여요. 이런 인간들을 모르죠. 땅이 울리고 흔들려야 어이 지진인가 보다. 그때 여러분, 교만에서 떠나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등을 고쳐주십니다. 고친다는 말은 병든 상태, 고장난 상태를 가리키거든요. 차도 고장나면 못 굴러가요. 뭐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고장나면 고쳐야 돼요.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이 나라 민족, 우리 한국교회, 우리 자신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온갖 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불의와 불독과 타락, 교만과 시, 질투, 탐욕, 물질 중심의 타락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고 이미 우리는 여기 오염되어진 채 병드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쩜 이 병은 코로나19 다른 질병보다도 더 위험한 질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두려운 병입니다. 요즘 전염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많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진 것 분명하죠. 불편한 것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면도 있더라고요. 술집도 안 되고 모임도 취소하고 얼른얼른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가족 중심으로 사회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그렇죠? 아마 지출이 여러분 조금 줄어들었을 거예요. 시간 활용도 아마 잘할 겁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세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염병이 찾아올 때마다 그 배경과 원인을 살펴보고 우리는 반성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 그리고 교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 또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반성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에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요즘 목사님들 만나면 교회가 너무너무 심각하다. 그렇게 걱정이 태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려고 했더니 교회를 아예 안 다니기로 작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은 헌금을 교회 계좌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안 놓았더니 그게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에 없고 믿음이 없으면 예의가 있고 상식이 있고 의리라도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의리도 없고 상식도 없고 예의도 없어가지고 뭐 어디서 먹고 왔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상식 이상의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식 이상이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식만 지켜도 교회가 졸업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려고 했더니 교회 아예 안 나오기로 작정하고 교인이 30~40% 줄고 1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 한번 동원을 한번 시켜보려고 다 나오시라고 했더니 300명도 안 오더래요. 그 나머지는 뭐 할까? 집에서 예배 드릴까요? 1000만 다 돌아다녀요. 어떻게 코로나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맞춰 나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운영이 어렵고 제일 먼저 선교비 중단, 줄이거나 중단, 교육비를 줄이고 있고 어떤 교회는 부교육자 사례금을 줄이는 내보낼 수도 없고 큰 교회들 재정이 줄이니까. 그러면 선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원만 바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의 사역은 중단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중단되면 안 돼요. 절대 중단됩니다. 3세기에 전염병으로 5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죽은 사람을 갖다 버렸는데 뭐 대책이 없잖아요. 병에 걸려주고 그냥 전염병을 죽으면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근데 병에 걸린 사람도 버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버리고 병에 걸린 사람도 버려버려요. 그때 핍박을 받고 20살 된 그리스도인들이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묻어주고 버린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극진히 돌봐주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마디로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전염병이 끝난 뒤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측량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하나의 배경이 됩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그냥 로마를 기독교로 승인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통해서 희망을 본 거예요. 기독교를 통해서 인간의 양심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중에 설교 중에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의 보루가 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전염병이 발병하자 자기가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봉사하는 의사, 간호사 80%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세상 사람은 이 사실도 모르고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퍼진다고 오해하고 있고 언론을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알려야 돼. 아니라 PR을 해야 됩니다. PR이 뭡니까? 피가 나도록 알리는 게 PR 아닙니까? 그렇죠? 입국 다물지 말고 피가 나도록 좀 알리세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지 말고 열심히 섬기는 정신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을 때 그로부터 12년 후에 1529년 스위스의 유명한 개혁자 쥐잉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쥐잉글리가 과로로 인해서 한 180km 멀리 떨어진 휴양지에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그런데 시민들이 패스트 전염병으로 절반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휴양지에서 쉬고 있는데 쥐잉글리가. 안 좋은 소식이죠.
전염병으로 시장이나 부자들은 자기 살려고 다 도망가고 있는데 주인글리는 휴양지에서 돌아와서 시민들을 신방하고 시체를 묻어두고 그러다가 자신도 패스트에 걸렸어요. 그때 주인글리가 지은 기도문이 전염병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짤막한 내용에 소개할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주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부족합니다. 회복이 되면 죽게 되던 저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 그런 그 노래를 부르다가 기적적으로 전염병이 나왔습니다. 그 전염병은 개에게 박차에 갑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주인글리는 죽음도 불사하고 전염병들을 돌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살렸습니다. AD 14세기에 패스트가 돌아서 유럽의 절반은 죽는데 유대인이 살고 있는 이 유대인 초대는 패스트가 안 오고 한 명도 안 죽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유대인 랍비가 구약 레위의 정결구리를 지키게 해서 전염병이 안 걸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청결한 생활을 하는 거죠. 청결한 생활을 해서 전염병이 안 걸린 겁니다. 그래서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죽어나갈 때 실천하는 사람들은 살아난 거예요. 레위기는 토지규례, 청결규례, 레위 11장은 음식규례, 19장은 거룩한 규례 다 기록되어 있는 이 규례대로 철저히 지킴으로써 한 사람도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 안 죽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대표로 하면 할게요. 추상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지금 살아계신 분이라니까요. 제 설교하는 모습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예배드린 자세도 다 주님 보고 계세요. 있습니까? 이 규례대로 철저히 지킴으로 해서 한 사람 안 죽었어요. 성경은 우리를 살리게 하고 복되게 하라고 주신 약속이지 다 죽어가든 망하든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복음을 주신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부담 주려고 준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우 예수 믿는 게 부담돼. 이게 예수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레위기에 보면 그 시대에 밖에 나갔다가 오면 손을 씻어라. 손님이 오면 반드시 손을 씻게 해라. 그리고 짐승이 죽으면 땅에 파묻어라. 짐승의 기름은 불태워서 없애라. 피는 땅에 쏟아라. 이렇게 정결규례가 철저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의사나 약이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도움의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의술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술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혼과 육신이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5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렇게 있어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가는 화살과 어두운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리고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려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개인과 교회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단과 그 처방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라는 안경을 딱 쓰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보면 문제가 두려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다 보여요.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정치가 어디서 고장이 났는지, 경제가 어디서 고장이 났는지, 교육이 어디서 고장이 났는지, 교회가 왜 병이 들었는지 다 여기 진단이 다 됐고 처방하는 해결책이 다 있어요. 믿습니까? 여기 다 있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아, 참 인색하다. 처방은 다 있어요. 아멘. 우리 교회 수도원이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다 수도원 같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단서를 들고 처방서를 들고 치료약을 받고 먹고 복용해서 치유되어지고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해야 돼요.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야 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돈 드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낼 필요 없어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믿는 거예요. 회개하자. 겸손하자. 기도하자.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 겸손, 기도.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짤막짤막한 단어 이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육식을 가지고서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숨 안 쉬면 죽어요. 병들로 안 고치면 죽어요. 영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혼에 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받은 은혜 따라 힘을 가지고 봉사해야 돼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 병든 사람 일을 못합니다. 힘이 약해도 일을 못해요. 못하죠. 건강한 사람만이 노동자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고 만족하게 하시니 모든 재난과 사고와 질병에서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수문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되도록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 이 사회가 영육간에 병들고 갈 바를 몰라 도와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스스로 낮추어 겸손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했는데 그래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복된 삶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데 이 말씀에 우리가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병들고 정치가 병들고 사회가 병들고 가정에 병든 것은 바로 내가 병들므로 인하여 오염되어진 코로나19보다도 무서운 전염병이 이 사회에 창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질병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보혈의 피로 성령의 불로 치유할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엎은 안소 애치사 이처럼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생자의 아들을 이 땅 위에 아낌없이 보내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홀로 담당케 하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정해 보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 내주 역사하심 이제 우리가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낙심하고 염려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고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주님이 심으신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